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자제품을 우리가 쓰는데요, 전자제품 안에는 각종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를 하면 기계를 이용하는데 참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거기에 안에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해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결한 삶이고 하나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찰서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는 것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친히 세우시되 예수님의 피공로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백성 됐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결교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sanctification이다 그랬는데 구별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하늘 백성 삼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질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을 좀 살아라, 그래서 성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
거룩과 성전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결과 교회라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순간 그들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전이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던지 성전의 사람들이 시장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진노를 하셨잖아요. 노끈을 풀어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휘두르면서 어떻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진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뒤로 했더니 결국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BC 522년에 결국 그들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군인들의 군합발에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5살 될 때에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토라를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5살 되면 무엇을 시킵니까? 구구법을 외우게 하고 가나다라 한글을 외우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읽게 해요. 그런데 율법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그래가지고 꿀을 핥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켰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했겠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마스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백성들이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세요? 에레미야 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다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신명기서 28장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벅찬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자꾸 그런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니? 그러면 내게 맡겨. 내가 대신 처리해 줄 거야. 대신 짊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식당에서 어떤 성도님이 온 세상이 하얗게 정말 물들었네. 보기가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연세에도 참 감성이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눈이 싫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복잡하라고 눈을 내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눈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축사에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감성이 있는 사람은 눈이 오는 것을 좋아라 하지만, 감성이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하나까지도 서로의 견해 차이가 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대할 수 있고, 또한 거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많고 돌짝밭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찾아오듯이 맑은 날씨가 있으면 또한 궂은 날씨가 있는 것이고, 평안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케 하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 모든 현실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실들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대처해 나가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가 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불을 떼지 않는데 불구하고 연기가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 그의 장인이고 선왕이었던 사울 왕을 그렇게 섬겨드렸는데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을 당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신배 모략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민간에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원수시했어요. 다윗이 자신을 거둬들인 그런 사울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배신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 사울의 곁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성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원치 않은 소문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참 기대할 대상이 아니구나. 인간은 참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께 호소드립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주님 주위에서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좀 주의 좀 해주세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했을까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매달려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을 때, 그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어요. 판단을 맡겼다. 그러네요.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욱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 힘을 얻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가 세상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죄 없는 다윗 아닙니까? 정직한 다윗. 그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26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고, 35편 24절 말씀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4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모든 판단을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 기준은 봐보세요. 사리사욕에 다 사로잡혀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또 뇌물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사사로운 것에 그렇게 휩쓸리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검찰총장일 때는 이런 것을 판단을 딱 기준을 내려서 법을 집행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대통령 되니까 법을 어기잖아요. 이게 인간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이 의로울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은 자기 감정에 휩쓸리고 또한 정욕에 휩쓸리고 뇌물에 휩쓸리고 세상 것에 휩쓸려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휩쓸리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나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배신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을 생각했다면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예요.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마 절망을 했을 겁니다. 아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신병자가 됐든 아니면 공황장애를 앓았든지 간에 대인기피증을 앓았든지 간에 우울증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화병이 나서 제명에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질 않았어요. 곁길로 가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돈을 더 믿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내 자신을 더 믿고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그때 깨달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 세상의 노하우가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는 왕,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세요. 나를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으로 겸손한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시편 57편 8절 그리고 100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철저히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요.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새벽을 깨운다 그랬을까? 왕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 접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왕궁에 불러놓고 그 사람들과 풍류를 나누고 또 정사를 나누고 유의를 나누는, 그러면 밤새도록 아마 파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 그래요. 폭탄주를 먹었다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 풍요에 휩쓸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제정신이 아니면 안 되니까. 술 퍼먹고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맹정신으로 밤을 지내고 아침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거예요. 그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왕으로서 바쁜 일이 많을 텐데,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다윗은 첫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살고 싶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오직 자신은 하나님께만 기쁨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쉼없이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호소했어요. 울부짖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고 살펴봐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잡할 때 다윗은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네요. 그야.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네요. 그 이야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 저는 분명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힘들고 어렵다 그럽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2025년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현상 유지만 하면 좋아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저는 이겨낼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면 내가 물리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꽉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인생의 밤을 맞았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신음소리까지도, 고통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경청하고 계세요. 내 원망의 소리도, 불평의 소리도, 기쁨과 감사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정말 재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입술로 범죄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니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원년에 받았던 복보다 배나 되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입으로 찬송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저주 소리를 우리는 바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날마다 이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또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밤이 내게 오시어 그랬습니다. 밤은 뭡니까? 절망을 뜻하고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아픔과 시련을 뜻하는 것이고 인생의 답답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이다. 너무 견디기 힘든 현실을 맞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밤을 맞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하는 밤의 태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하는 밤의 태도가 서로가 달라요. 마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최후의 만찬을 박차고 나갔던 그 시간이 밤이다. 요한 사도가 밤이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밤으로 걸어가고 말았다.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시간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은 밤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한밤중쯤에 구도의 질문을 지우지를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거기서 중생의 교리를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쯤에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베드로 다음 날이면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착고를 다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밤에도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이라고 해서 다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광명의 아침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야기.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를 절망케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신앙을 더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이에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다윗인데요. 다윗이 훌륭한 게 뭡니까? 항상 결론에는 하나님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얼굴 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신앙이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얼굴 보기를 좋아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가장 인생의 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누가 나에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교회를 올 때마다 기쁜 낯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고향을 찾아가게 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또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유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